모세에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배숙점에는 1절부터 갑니다. 모세에서 2장 1절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이 하늘과 이 땅에 관하여 계시하노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참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내가 서 있는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서 2장 1절은 다른 경전과는 달리 아주 그걸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 그 중간부분 보게 되면은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라고 해서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칭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재 7쪽을 보겠습니다. 7쪽 보세요. 7쪽 거기 두 번째 인용문을 보시면 지구를 창조한 분은 누구인가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순애 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미가엘 즉 아담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도와 창조에 참여할 특권을 받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담이 이 지구를 만드는 데 도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다른 자들도 있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노아와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또 조셉 스미스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치자로 정해진 자들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맨 첫 줄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됐죠? 그리고 이 창조에는 전세에서 크고 위대한 영으로 알려진 영체로 지어진 그 통치자들, 크고 위대한 영들도 함께 동참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위에 보시면, 교재 위에 보세요. 모세서 2장 조셉 필딩 스미상은 이렇게 말했다. 창세기나 모세서 또는 성전에서 주어지는 지구 창조에 관한 기사는 지구 및 동식물의 물질적 창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창조에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세를 기준합니다. 전세를 기준해가지고 영적 창조가 있었다는 기사가 아브라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창조가 있기 전에 영체로 다 씌워졌다는 기록이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영적 물질적 창조라고 해요. 물질적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모세서, 이와 같은 기록들, 영적 창조에 관계되는 건 이제 아브라함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서. 이게 창세기나 모세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가는데 성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물질적 창조인데, 칠판 보세요. 제 설명 듣고 기록하기 훨씬 낫습니다. 영적 하이픈, 물질적 창조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 영적에다가 하이픈이 들어갑니다. 지금 설명한 건 요걸 이제 생략해 설명한 건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영적 하이픈 물질적 창조.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2장을 공부하는데 물질적 창조지만 아담의 타락이 전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멸의 상태입니다. 죽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아담 몸 안에 피가 있었나요? 피가 없었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만약 열매만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이브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분이 동산에서 펄쩍펄쩍 떠댕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럴 거예요. 어째 우리 둘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 상태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물질적 창조라고 그래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게 필멸의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물질적 창조가 영적 물질적 창조에서 이제 필멸의 상태로 전환돼요. 물질적 창조라는 부분도 동식물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박사님? 물질적 창조 영적이 타락 이전에요. 예. 동물들도 죽지 않고 그냥 계속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창조의 징후를 받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 적용되는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동식물에게 똑같이 그런 그 육체적 사망과 또 영적 사망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임하는 것처럼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창세기나 모세에서의 기록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창조만 언급하는데 엄격한 의미에 들여다보게 되면 영적 물질 창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먹고 쫓겨난 다음부터는 그 물질적 창조의 상태가 전부 필멸의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물질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에는 영적 및 물질적 창조에 가는 것이 섞여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묘사가 잘 안 돼 있는 반면에 모세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서는 영적 창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세에서 영적 창조뿐만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창조가 영적 물질 창조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열매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는 그 물질적 상태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필멸의 상태로 전환된다는 거. 필멸의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서, 창세기,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죠?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창조에 관한 기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어디에 나와 있다? 아브라함서,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모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전세에서의 영적 창조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다? 아브라함서. 따라서 아브라함서 나와 있는 창조의 그 기록은 청사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액팅, 창조되어진 액팅, 실제적인 기록에 관한 게 어디에 나와 있다? 창세기하고 또 어디입니까? 모세서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하고 모세서 주어진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느 경전이 더 가깝습니까? 모세서. 따라서 모세서가 훨씬 더 정확한 기록이라는 걸 언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서, 창세기, 모세서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창조에 관한 전세의 기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서에. 실제적으로 창조한 기록은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다? 창세기하고 모세서예요. 됐죠? 성전에 나와 있는 건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참조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비유로 주어져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 선에서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겠다는 거. 이제 창조의 6단계를 공부할게요. 이 설명은 창조 과정에 다시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이게 이제 일곱째 날에서 여기까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집니까? 6일이에요, 창조의.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의 6일이에요. 창조의 6일. 그러면 창조의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간이 다 같은 거죠? 아니요. 박사님은? 네.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큰 사건을 하나에 달라고 해가지고 바꾸는 게 상징적으로 해요.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 한 사건의 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건, 프로젝터가 시작됐다가 그 프로젝터가 마감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7쪽 보세요. 7쪽 50편 맨 밑에 마지막 문단 보세요. 맨 마지막 문단 보면 부르살 메콩귀 장로는 찾았습니까? 네. 박수영 선생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창조의 기사에서 언급한 하루가 구체화된 언어 시간의 단위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한 시대 한 연거 또는 영혼의 한 구간입니다. 이것은 공유할 수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 기간이 어떻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메콩귀 장로님이 창조기에서 언급한 하루가 구체화된 어떤 시간의 단위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한 시대, 한 연급 또는 영혼의 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구분할 수 있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 기간이 어떻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하도록 요청되어진 시간이다. 창조에 관련된 6일이 동일한 기간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어떠한 계시도 없다는 거. 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3절 봅시다. 3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3절에 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시며 뭐가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5절 나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이라 일컬어 어둠을 밤이라고 일컬었죠. 거기 5절 맨 끝에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 첫째 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 모세서 2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3절하고 5절이에요. 그죠? 3절하고 5절을 공부했어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었죠. 이 빛을 뭐라고 불렀어요?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어둠을 뭐라고 불렀으니까? 밤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제 둘째 날로 가봅시다. 8절 봅시다. 2절, 6절 보네요. 6절. 자, 거기 보면 나 하나님이 된 물 가운데 뭐가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 8절에 궁창을 뭐라고 일컬었어요?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일컬었고 이게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이 됐죠. 자, 둘째 날 기록을 보면은 모세서 요거는 2장 6절과 8절에 거기 보면 궁창을 있어요. 궁창에서 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다? 하늘로 불렀습니다. 이게 번역된 궁창은 국제적으로 뭘 갖고 궁창이라고 합니까? 뭘 갖고 궁창이라고 부르죠? 궁창의 정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뭘 갖고 궁창이라 하죠?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거의 맞는 뜻입니다. 이 궁창이라는 뜻, 일반적인 뜻은 넓게 펼쳐진, 병풍 아시죠?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하늘의 공간이라는 뜻이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병풍처럼 넓게 펼쳐진 하늘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을 하늘로 불렀어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2장 10절을 보세요. 봤습니까? 우선 9절을 보게 되면 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곳에 모으라고 했고 또 흙도 한 곳에 모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 보면 그렇게 마른 육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10절에 마른 육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땅이라 불렀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11, 12절을 봅시다. 자, 이제 땅하고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 12절 보면 또 지은 게 있는데 또 뭘 지었나요?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목, 그죠? 근데 이것을 어때요? 그 기록 보시게 되면은 각 그 종류대로 땅에 내라 하시더라. 그죠? 12절도 마찬가지죠. 땅이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류대로 내었더니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죠? 하나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 땅하고 바다를 지은 다음에 그냥 하나로 그냥 채소로 하겠습니다. 이 채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어딜 보시는가 하면 8쪽을 보겠습니다. 8쪽에 좌측편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 종류대로라고 나와 있죠, 기록에.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행자면요. 보이드 페커 장로는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자연에서 모든 생물은 창조 당시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자손을 낳습니다. 모두 다 그 부모의 모범을 따릅니다. 새는 짐승도 물고기도 될 수 없습니다. 포유류가 파충류를 낳을 수 없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론상으로 주장하는 것들에 따르게 되면 진화론이 아니라 뭘 주장하는 겁니까? 창조론이 맞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록을 참된 것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언급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건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순서에 따른다는 걸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죠. 이제 16절 봅시다. 자, 이제 2장 16절. 이게 셋째 날이고, 그죠? 왜냐하면 여기 13절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는 셋째 날이더라. 이제 넷째 날로 갑니다. 16절에 거기 보세요. 나 하나님이 큰 광명체 둘을 만들었는데 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니 더 큰 광명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거기 여기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낫을 주관하는 걸 해로 불렀어요. 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는데 그 작은 광명체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달입니다. 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하도록 밤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창조물들이 있죠. 뭡니까? 별만 지었나요? 별들. 이게 몇째 날입니까?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었더니 19절 보면은 넷째 날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창조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창조의 기사 보면 우리는 다른 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즉 낮을, 여기 나와 있는 낮을 주관하도록 밤을 주관하도록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학설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계시된 기록을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도록 밤을 주관하도록 두 광명체를 만드셨답니다.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를 뭐라고 불렀고? 해라고 불렀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를 뭐라고 불렀어요? 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솜씨를 증거하는, 창조의 존재를 증거하는 다른 창조물이 바로 뭐냐면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이건 창조주와 살아계셔서 증거하는 또 다른 그분의 솜씨예요. 별들.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다섯째 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세요. 첫째 날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걸 뭐라 불렀어요? 낮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런데 넷째 날에는 또 낮을 주관하도록 큰 광명체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때는 어두웠나요? 이때 빛은 어두웠던 빛입니까?
저희 교수님 요즘에 그 촉신성이라는 별이 발견됐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요즘도 지금 계속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은 창조에 관한 것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부분 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존재 계시의 기록은 낮을 주관하도록 밤을 주관하도록 두 개의 광명체를 지으셨다는 기록이에요. 다른 어떤 학설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관한 기사를 계시에서 준 이 기사에 관한 걸 좀 주목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행성에 관련된 별들은 수없이 많은 거죠. 이제 그거 이상은 더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기록을 기준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이제 성전이나 다른 기록을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인간의 학설도 기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빛이 있거든. 큰 빛, 작은 빛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어두웠나요? 여기 있는 빛은 뭐고? 큰 광명체 해에 있는 빛은 무엇입니까? 캄캄해서 이때 해를 별도로 만드셨나요? 이 빛은 무엇이고, 여기 있는 해의 광명체, 더 큰 광명체 해에 대한 빛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르죠? 영적인 의미가 들어요. 영적인 의미. 여기 빛은 영적인 빛. 그러니까 이때는 다 캄캄했네. 그죠? 어제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출강을 가는데, 아니, 신호등이 다 꺼진 거야. 그 차들이 막 엉켜가지고. 근데 한 개가 꺼진 게 아니라, 가는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다 나왔더라고. 그 참 기이하다고. 그 헉헉거리고 출강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전원을 끊어버렸더구만. 그래서 뭐 영문을 몰라가지고 다들 운전자들도 다들 그냥 눈치만 이거 뭐 그냥 고속도로에서도 그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이 나가버리니까 이거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아주 불편하더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때요? 그냥 학원에 있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냥 뭐 아파트에서도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해가 없었어도 밝은 빛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빛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없으면은 네. 저 가정도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가 이렇게. 네.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간혹 그 질문을 하는 반원이 있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도 그 반원의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여겨 잘 안 보거든. 그냥 첫째 날도 빛이 있었는데 왜 넷째 날에 굳이 또 해를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날은 캄캄했나요? 라는 반원의 질문인데, 그래도 그 반원은 공부를 좀 하는 반원이. 그것도 안 들여다보면 뭐 그 빛이나 이 빛이나 뭐 그냥 뭐 혼했겠지 뭘. 우리 대학부 교재에 좋은 설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7쪽을 보세요. 7쪽 우측편 보면 그림이 있죠. 7쪽 그림 바로 밑에 보세요. 그림 바로 밑에 보면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었던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박충난 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궁창에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빛으로 지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까닭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양의 빛이시며 그 태양을 만드신 힘입니다. 그분은 또한 달을 빛이시며 그 달을 만드신 힘입니다. 그분은 또한 별을 빛이시며 그 별들을 만드신 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했던 창조의 힘인데, 그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빛,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힘, 즉 창조의 힘이라고 그러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리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둡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 더. 이 창조의 과정, 이제 5째 날로 접어들기 전에 이 앞에 거 하나 보세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이 첫째 날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칠판에 보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할 쪽에 첫째 날 거 한번 보면, 그러고 나서 다섯째로 넘어갈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창조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의 힘이죠. 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어떻게 했어요? 빛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그게 되나? 방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빛이 있으라, 불이 켜지나? 우리 교재에 이 태초의 이 과정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학부 교재 7조 좌측편 맨 마지막 단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신앙의 권세로 역사하신다. 찾았습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내용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오진수 자매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렇게 가르쳤고 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은 물리적 힘 대신에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힘의 발휘가 아닌 말씀과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의미로 사람이 신앙으로 일할 때엔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구주가 가라사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커져서 한 일만큼만 있어도 한 일 맞죠? 왜요? 한 알. 저 자식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는 주님이 뽕나무더러 가라사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 어려워라 하면 뽕나무는 여러분의 말에 맞죠?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리 될 것입니다.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밑에 한 번 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현재 이거요? 현재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모든 창조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창조가 설계되었고 신앙의 권세로 창조가 그 조직한 형태로 계속되며 신앙의 힘으로 행성 등이 궤도를 따라 돌며 영광의 빛을 발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 가르쳐 한번 더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이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 대신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소망, 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건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 신앙의 권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즉 물리적인 힘의 발휘가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한다는 의미로 그 뒤에 밑줄 치십시오. 사람이 신앙으로 일할 때면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으로 일한다. 사람이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신앙을 행사했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구주가 가라사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주님이 뽕나무도로 가라사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면 뽕나무도 여러분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도 뒤에 미치세요. 따라서 신앙이란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며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졌고 또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기록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또 모세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 모세서 1장 32절을 보면 거기 다른 호칭의 말이 있습니다. 자, 모세서 1장 32절 그 첫 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또 설명했습니까? 권능의 말씀, 나의 권능의 말씀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관세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자료를 좀 주는 게 그 답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좀 까다로운데 이게 파워가 있고 오소리티가 있어요. 이 파워라는 것은 순종과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는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순종과 합당성이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의로움을 통해서 갖는 일종의 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힘, 능력. 그런 걸 갖는 힘, 능력.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적에는 권능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일 때는 이제 권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 가지고 의로움이 커지게 되면 힘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세력이 커지게 될 때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단어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권능으로 번역하는데 그 사람이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 가지고 의로움이 계속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세력이 커지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은사의 그 힘이 세력이 커지게 될 때는 그때는 권세라고도 번역합니다. 그 단어 하나를 딱 집어갖고 번역은 하지 않는데 번역 시침에 따라 가지고 파워는 권능으로 번역하는데 그것이 힘이나 세력의 크기를 의미할 때는 권세라고도 번역해요. 권세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장 봐가지고 그런 의미가 될 적에는 또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번역 시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힘, 능력일 경우에는 권능으로 번역하고 세력의 크기를 나타낼 적에는 파워도 권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이제 오서러티라는 단어예요. 오서러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임을 통해서 오는 거. 성임을 통해서 옵니다. 성임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번역할 적에는 이걸 우리가 보통 권세라고 번역을 해요.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위임받았다, 부여받았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늘이나 절대자로부터 이제 부여받았다, 그것을 이제 허락받았다. 성임을 통해서 올 때는 이제 권세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오소로티라는 이 단어도 때로는 뭘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권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우리 번역 시침에 따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파워는 권능으로 번역하고 오소로티는 뭘로 번역한다? 권세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권능과 권세도 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상황에 따라 두 개를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경전에 보게 되면 두 개가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번역 지침을 일단 하시고
그 일일이 그 영어는 이제 금방 눈에 띄는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약간 의미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는 지금 현재 권능으로 번역돼서 쓰고 오서러티는 권세로서 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파워가 권세로 쓸 수도 있고 오서러티라는 그 단어도 권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경전에는 두 개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쓸 적에는 번역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거.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섯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날 보시게 되면은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1절 한번 볼까요? 모세서 2장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나 하나님이 큰 고래와 물들이 번성하도록 내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그 종류대로.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게 되면 큰 고래와 물들이 번성하도록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되겠네. 그죠? 그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어류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날개 있는 새니까 공중의 새, 조류가 되겠죠. 그죠? 자, 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날이 23절에 보시면 몇째 날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바다의 고기를 어류라고 쓰고 공중의 새를 조류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류와 조류가 지어진 게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서 2장 25절로 갈게요. 2장 25절. 2장 25절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곳을 종류대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땅의 짐승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한 단어 묶어가지고 땅의 짐승, 땅의 짐승. 그게 굳이 표현하면 동물들을 지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지으셨죠? 27, 28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7, 28절로 갈게요. 자, 거기 보면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27절에 뭘 지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니까 총칭해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내가 그들을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지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형상을 닮은 거고 여자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겁니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감춰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 내 독생자의 형상을 이야기했으니까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징을 받은 거고 여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계시를 주는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28절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대상이 27절에 누구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들이라고는 누구누구만 있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주신 그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하였더라. 그죠?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땅에 있는 짐승,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죠?
요게 창조한 게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이브가 있습니다. 이 둘한테 주신 계명이 28절에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그죠? 그 다음에 정복하라. 28절에 그 다음 하나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6일이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흥미있는 기록이 뭐냐면은 여기 첫째 날부터 여기 다섯째 날까지의 기록 중에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씩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서 2장 4절 보면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 10절 맨 마지막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죠? 12절 맨 끝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18절도 봅시다. 18절. 넷째 날, 셋째 날 끝날 적에도 마찬가지. 넷째 날 관계되는 건데. 자, 맨 마지막 줄.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았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절은 이제 다섯째 날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죠? 자, 25절 봅시다. 예, 여섯째 날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하나님이 보니 이 모든 것이 좋았더라죠? 앞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첫째 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더라. 둘째 날도 good. 셋째 날도 good. 넷째 날도 good. 다섯째 날도 good. 여기 땅에 움직이는 생물까지 전부 뭐예요? good. 그런데 남자 여자를 지은 기록이 27절이에요. 그죠? 쭉 내려가 가지고 31절 봅시다. 3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창조물이 뭐예요? 질문을 잘 들어보죠. 제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골작품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그 아담만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보완하셔가지고 그분이 흡족할 만한 마지막 창조주의 작품이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걸 아담 옆에 두시고. 있었을까요? 혼자 살았던 기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담은 먼저 만들어 놓고 혼자 기간 없이 그것에 대한 것은 경전에 추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시차가 얼마냐, 그건 중요한 게 못 돼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뭐 시간이 얼마나 지어졌느니 아담에게는 어떤 흙이 투입됐고 이브에게는 어떤 것이 투입되니 그런 거 관여하지 마십시오. 지금 절 보세요. 이 창조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계시 외의 것은 더 승인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상에 관련되어진 다른 것들은 학설이나 가르침이나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게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그것만, 왜냐면 우리 필멸의 육신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다른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건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면서 아담이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은 어떤 흙이며, 이브에게 주어진 흙은 좀 더 부드러진 흙으로 지은지, 기왕이시면 좋은 황토 기질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중요한 기록은 뭐냐면 이 창조의 기록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엿새가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It was very good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아담 혼자만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개념은 사람이라고 언급했을 적에 이 사람이라는 건, 여기 있는 아담은 태초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기록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와요. 모세 3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뿐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남자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거니까, 경전의 이 기록은 상당히 시사성이 많아요. 남자가 사람이 되려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His wife. 아내가 있어야 사람 노릇하는 거. 그 경전의 기록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또 경전의 기록은 그 사람을 지어놓고 나니 굉장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브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이브를 그 남자 옆에 아내를 두신 그 신분을 갖고 있는 거, 남편이 있는 여자,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는 신분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It was very good 하신 거예요. 아주 기쁘시게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창조의 기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여기는 이미 가족에 관계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복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인간이 주관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독특한 부분에 관계되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이 권능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어류, 조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아니고 누구한테 허락했습니까? 인간에게 허락한 거예요. 다스리는 거. 창조에 관한 이 기사 중에 다스린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이 창조의 기간 중에 대신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가 닫혀져 있지만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축복사예요. 족장입니다. 그거는 신권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교리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창조의 기간 어느 순간인가 아마 대신권에 송인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언젠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담에게도 신권이 허락됐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추하는 말씀이 이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리는 단어가 도미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미니언 단어인데 이게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를 비롯하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도미니언의 통치권을 허락하셨어요. 다스리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권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 파워 같은 경우가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 수행하는 힘이나 능력일 때에는 권능으로도 번역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 가지고 의로움으로 인한 보상으로 그분의 세력이, 힘이 계속 커져서 응답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힘의 능력이 커질 때에는 권세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을 다스리는 그 힘, 그런 권능에 관계되는 그 힘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권능 중에 제일 큰 다스리는 권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
스테얼링 W 실장로가 이야기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한번 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8쪽 보세요. 8쪽 보시면은 우주편 두 번째 인용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세서 2장 28절 인간은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받다. 찾았습니까? 이 권능은 여기서는 이제 파워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다스린다 할 때 다스린 영문이 도미니언이 이 동미니언 단어인데 다스린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시 12사도 정원에 이뤘던 조셉 필드이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건 성스러운 책임으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직사각형에 큰 게 하나 있어요. 당시 12사도 정원에 있던 스테얼링 W 실장로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당시 12사도 정원의 보조였던 스테얼링 W 실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것은 전부 다 밑줄을 칠 만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타경하자면 꼭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성스러운 경전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창조 6일째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에게 당신이 지니신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후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다스림은 통치 또는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성스러운 경전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창조 6일째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인간에게 당신이 지니신 속성을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후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나오죠. 여기도 이건 파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파워를 위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권세로 번역한 거예요. 사전에 의하면 다스림, 도미니언은 통치 또는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7, 8을 보세요. 이 여세의 창조 중에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통치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도미니언. 그러니까 이 통치권 중에 가장 큰 통치권은 어떤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우리는 매일 자기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기사 중에 이 아름다운 기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성취된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을 이미 허락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권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셀프 도미니언이라는 거예요. 셀프. 앞에 셀프가 붙습니다. 셀프. 그다음 하이픈 도미니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권세. 셀프 도미니언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권능 중에 제일 아름다운 권능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이제 목표를 갖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그분의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주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장의 창조의 과정 그 정도 보시고, 3장을 보면 이제 7번째 날에 나옵니다. 이게 여기 7번째 날이에요. 여기.
그게 7번째 날입니다. 자, 7번째 날이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그 중간 부분에 7째 날에 나 하나님이 나 일과 나의 짓던 모든 일을 마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치세요. 내가 7째 날에 나의 모든 일에서 안식을 취하니라. 7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3절 보면 3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나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지어 성결케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짓던 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그죠? 자, 그러면 요 7째 날, 7째 날을 요 7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안식하시고 거기 보면은 그날을 복을 주어서 그날을 성결케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레스라는 단어예요. 그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로부터 마치고 쉬었다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요거 레스라는 건 쉬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세상의 일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성별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set apa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하고 쉬었다는 말은 세상의 일로부터 set apart,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set apart를 우리가 보통 성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날을 성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부터 하나님 것으로 바꾼 거예요. 이 날은 그분의 날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 힘써 일하는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7째 날, 이 날을 쉬셨다는 거, 안식의 날, 쉬는 날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의 날이 경배의 날로 언제 바뀌었죠? 지금 처음에 초대기 기록에 가면 안식, 쉬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쉬는 날로 되어 있는데 이날 7째 날, 이 안식일이 경배의 날로 문자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 이걸로 바뀐 건 언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안식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학기 요한계시록 공부했나요? 네. 또 신음소리가 납니까? 계시록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공부할 때 안식일에 편천서에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또 유인물에다가 기록을 해놔가지고 다른 데서 찾기 쉽지 않으니까 유심해서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칠판에 제가 약간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 그 메모를 잠깐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창조에 주어져 있던 이 날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날, 경배하는 날로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초기 사도 시절에 안식일이 변경됐습니다. 주님께서 속죄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의 날, 그날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계시에 의해서 그날을 오늘날 주일날 이 날을 주님의 안식일로 계시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안식,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적에는 일, 월, 화, 수, 일,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금, 토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첫째 날이 일요일이 이걸 주일의 첫째 날이고 첫째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날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 토요일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이 로드스데이, 주의 날, 그분의 날. 그래서 이날 그분을 경배하도록 안식일의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토요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초기 사도 때도 안 지켰습니다. 이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몇 가지 기록을 제가 칠판에다 잠깐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잠깐 적어 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알아두어야 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게요. 일곱째 날에 관계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자,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이 크게 안식일에 대해서 변천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요약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잠깐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을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 그날을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건 세상 일로부터 벗어난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일부터 벗어남,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애굽의 속박에 묵혀 있다가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그 안에 속박으로부터 해방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말은 여기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까 안식이라는 말에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프리덤,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은 속박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맛보는 높이 올라가는 날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출애굽까지는 일곱째 날은 세상 일로부터 쉬는 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 시기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신약 시기죠. 그때까지도 일곱 번째 날, 오늘날 토요일 날 그들은 안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절에 이날 경배의 날로 지정하셨어요. 그게 호렙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보세요. 자, 5장 12절 보시게 되면, 보셨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안식하, 세상의 일로부터 벗어나 쉬는 날에서 출애굽 시절에 경배의 날이라는 그 경배의 개념을 주님께서 삽입하셨어요. 12절 보면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제 경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엿새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경배의 날로 지정하셨다는 선고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됐습니까? 요 성약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맺은 성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안식일의 개념은 앞에 거는 세상부터 쉬는 개념을 갖고 있다가 호렙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안식일에 대한 성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성약은 애굽에 속박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겁니까? 노예로 있을 적에 누가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명한 안식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서부터 주님께서 속죄하신 그날까지 애굽에서 속박된 자기들을 구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오늘날 속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날로 바뀐 건 초기 사도 시절이에요. 이때부터 일곱째 날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예요.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니까 뭘 취한 겁니까? 성찬 취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 뭐가 돼요? 일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안식일이 변경되었음을 초기 성도들이 가르치고 그날 예배를 받습니다. 그날 안식일로 경배의 날로 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에 호세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1258쪽 1258쪽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기자님 찾으셨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감사합니다. 거기 뭐를 폐하겠다고 되어 있죠? 안식일입니다. 모세 율법하에 있었던 유대인의 안식일이 변경될 것을 시사하신 거예요. 앞에 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켰던 모세 율법하에 있었던 요 시기까지 있었던 그 날이 주님의 속죄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구속하신 날, 부활하신 날부터는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이런 성경의 교리적 배경 말고도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에서 주일의 첫째 날, 일요일, 안식일, 오늘날 그분을 경배하는 안식일로 지키도록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설과 교리에 의하지 않고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교리서양 59편 보세요. 우리는 계시를 기준합니다. 교리서양 59편 보세요. 교리서양 59편.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거기 9절부터 봅시다. 봤습니까?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내용입니다. 전정욱 자매님,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남의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혼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이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세약은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계시에서 59편 9절부터 12절까지는 안식일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의 목적을 한마디로 계시에 의해서 요약하면 지금 59편 9절부터 12절까지는 계시에서 안식일의 목적을 가르친 건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목적이 계시에서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어떤 날입니까? 앞에 보세요. 태초 아담 때는 세상에서 구분돼서 쉬는 날이었어. 출애굽 시기에는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여호와의 전능한 손길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알겠어요? 그러다가 초기 사도 시절부터 안식일이 오늘날 일요일로 바뀌었습니다. 후기 성도는 계시리에서 사도 시대 주었던 같은 목적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뭐죠? 감사합니다. 기억의 날. 경배하는 날. 이 날은 주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굉장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에 대해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힘써 일하는 건 뭐 때문에 힘써 일하는 겁니까? 아담과 이브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땀은 아담이 흘리도록 했는데 요즘 누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이브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그죠? 이브들 땀 많이 흘립니다. 요즘에. 저를 보세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땅에서 나오는 좋은 거,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생필품과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창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날을 경배하다 하는 바로 그분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 성향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는 부모가 그 갖고 있는 그 생필품을 누구한테 주나요? 그거 자식한테 주지 아니하고 온갖 짐승들,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기다 먹이고 남는 거 줍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안식일에는 독특한 약속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 보시죠. 덮지 마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59편 16절 같이 보세요. 봤습니까? 진실을 내가 이루노니 찾았어요? 59편 16절. 자, 내가 이루노니 너희가 일을 행하는 것만큼은 뭘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큼, 그날을 내게 경배하는 것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요? 너희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 땅에 걸어다니는 것 봐. 뒤에 보세요. 17절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으로 하여, 또는 의복으로 하여, 또는 집으로 하여, 또는 곡간으로 하여, 또는 과수로 하여, 또는 채소밭으로 하여, 또는 포도밭으로 나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라. 디저트뿐만 아니라 건강식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그 날입니다. 절 보세요. 안식일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날을 기억해서 그날 창조주를 경배하고 우리 위해서 속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을 경배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이걸 축복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중에 하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해야 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는데 살아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맛보고? 화평을 맛보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확신감에서 주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를 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정리할게요. 중요한 약속 하나를 안식일에 감춰두셨습니다. 이 날을 지정하시고 7번째 날에서 주의 첫째 날 지키를 명하신 그분이 이렇게 육신을 잃고 세상에 오실 적에 속죄하시러 세상에 왔을 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여세 동안 힘쓰려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끌어안고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기억하시죠? 그 문장을 이렇게 바꾸게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 천하만국의 부와 명예를 권세를 가졌다 한들 내 자녀를 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들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용감하신 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진 나날을 지내고 있죠. 결국 그렇게 하는 건 자녀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자녀를 지키는 어미에게 주님은 안식일에 독특한 권세를 감춰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게 되면 내 자녀 100명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어디 나와 있죠? 그 약속의 계명이 몇 절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 내 자녀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이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까? 지금 읽은 성구 내용 중에 9절부터 12절 읽었고 16, 17절, 23절 읽었습니다. 소수연이 몇 절? 23절 감사합니다. 9절 하나 볼게요. 9절로 갑시다. 9절 부분. 9절 봤어요?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요 자기 대신에 자녀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녀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감춰 놓으신 거예요. 절 보세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흥미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앞에 보세요. 속박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출애굽이라는 게 애굽의 속박에 400년 동안 있다가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가 쉽게 내줬나요?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에서도 보내줬습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당시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를 맡기게 되면 쉽게 세상에 안 내놓습니다. 9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바로 안 썼잖아요. 언제 내주죠? 애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멸함을 당했을 적에 그때 비로소 내줍니다. 그때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난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으나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장자만 살아남았어요. 누구의 첫 새끼만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첫 새끼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기둥과 문설주에 뭘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양피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6월절에 있던 이 양피 바른 사건은 그 부모가 발랐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구했고 재산을 지켰어요. 나중에 애굽을 떠날 적에 애굽 백성들이 밀린 임금 금은보화로 다 환불해졌죠? 다 보상받았습니다. 절 주목하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 정리할게요. 주님은 이 문설주와 기둥에 발랐던 양의 피를 그분의 속죄라고 예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속죄하시고 성천하시기 마지막 날 다락방에서 송찬을 지정하셨습니다. 이 송찬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문설주에 거기서 휴로 발생 그 힘과 똑같은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식을 지켜 자녀와 함께 송찬을 지키는 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지킨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이 주의 날 안식일, 자녀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가족으로 묶는 나날의 주일이 바로 오늘날 안식일입니다. 그 약속을 계시로 감춰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키니까 아비가 온전히 지키고 어미가 온전히 지킬 적에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물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으로 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미나 아비가 평강을 누리고 영생을 갖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있는 날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 날을 사랑하십시오. 이날 용감하십시오. 이날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나가 송찬을 취하는 것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기둥과 문설주의 양피 바른 효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발전에 대한 가장 위대한 통치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부터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권세를 인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의 나날에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